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62면입니다. 마가복음 제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박숙희 권사님, 강병숙 권사님, 이장선 집사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헤롯이지요. 그래서 생전에 헤롯 대왕은 세 아들을 두었고 그가 죽기 전에 영토를 3등분하여서 다스리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 세 명의 아들은 이름이 그래요.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아켈레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아켈레오는 유대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헤롯 안티파가 왕으로서 아주 가장 유능한 그런 왕으로 지방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3등분했으니까 뭐 대왕이라 할 수는 없고 분봉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 이전까지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한 조를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여러 가지 지역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랬으니 얼마나 온 갈릴리 또 이스라엘 모든 지방들이 아마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난리법석이었겠죠. 이 소문이 이제 헤롯에게까지 왕궁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이제 이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헤롯은 아마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책감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죠. 지금 헤롯 안티파는 뭐라고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지만 자신이 헤롯 왕의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전에라고 하는 말로서 이 전에라고 하는 가로 열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의 배다른 형제 가운데 빌립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 그 왕을 그는 유약하고 아주 친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와 결혼한 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 헤로디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해 줄 것을 청혼합니다. 동생의 아내에게.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이 왕녀였는데 공주였는데 남편이 힘도 없고 그냥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중에서 제일 못난 것 같아서 그냥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일 남자답고 왕답고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 지방을 잘 다스리는 이 안티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살아가게 돼요. 이 헤로디아의 조건이 뭐였어요? 그의 아내를 그러면 있는 아내를 죽여달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눈치채고 먼저 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헤로디아도 적극적으로 이 헤롯 안티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둘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마치 다윗 왕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헤롯에게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맨날 짜증을 냈겠죠. 제발 그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죽여버리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진짜 저 여자가 일을 내겠다 생각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좋은 날, 죄짓기 좋은 날이 왔어요. 그것은 헤롯이 자기 생일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게 하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을 때 그 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의시됩니다. 야, 말해. 네가 좀 원하는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아, 저 헤로디아의 딸이 개 탔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에게 치명적인 허점을 찔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딸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하고 결국은 고민을 했던, 원치 않았던,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헤롯은 20절에 보면 요한을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서 그를 두려워했고 이 경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쁘면서도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건 당연히 들을 말인 줄 알고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랬던 그는 세례 요한을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 대장부가 에이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 실험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우리 이 동양 쪽에서는 마시멜로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어린이 미국에서는 외국의 서양에서는 가정마다 흔히들 먹는 과자로 마시멜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폭신폭신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그런 과자죠.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지금 먹지 않고 5분만 기다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를 주면서 그리고 또 10분만 자리에 앉아 있으면 2개를 더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작은 기쁨을 이렇게 보류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을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작은 기쁨을 보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과연 단기적인 기쁨 또 장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쁨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의 한 축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쁨에 비슷한 말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은 뭡니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뭐냐고 물으니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래. 그럼 즐거운 게 뭐냐?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즐거움은 영어로 enjo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향락, 쾌락, 희락, 희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환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환희는 꿈 같은 장난,
그리고 매우 기뻐한 큰 기쁨, 그리고 몸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통틀어서 사용하는 말로서 환희라고 합니다. 오늘 헤롯이 느끼는 이 큰 기쁨은 바로 환희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큰 기쁨 이후, 환희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환희, 큰 기쁨과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기쁨, 곧 환희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기쁨, 환희는 순간적이며 찰나적이며 그리고 강렬함을 가진 그런 환희,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강렬함은 의존성을 가지게 되고 이 의존성을 다른 말로 중독이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엑스터시 이후에는 후회를 가져오게 되고 후회는 슬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강렬함에 이끌려서 늘 후회하면서도 그 순간적인 큰 기쁨, 환희를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함으로 그의 인생은 늘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큰 기쁨, 환희, 강렬한 엑스터시는 범죄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며 때론 강렬하게 또는 평안하게 누리는 큰 기쁨은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찰나적이 아니라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그리고 강렬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평안하게 하고 감사와 확신에 찬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확신으로 인해서 기쁨이 지속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는 기쁨을 제공받는 사람도 있지만 기쁨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은 그의 관능적인 춤을 통해서 잔치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왕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 모두에게 그 왕들은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딸의 어머니는 헤로디아는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죽이는 기회로 삼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헤롯과 머뭇거리고 그의 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죄를 인식했던 이 헤롯이 회개하고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똑같이 왕을 기쁘게 하였고 왕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민족을 살릴 기회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죽이는 결과와 살리는 결과로 크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결과로 확인되는 좋은 기쁨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여기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세례 요한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은 자신의 의시되는 떠벌려 놓은 그 일을 그는 다시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맹세를 번복하고 아니야 그건 안 돼, 다른 거 구해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존심,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는 살인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세례 요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변의 시선이 더 그에게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사나이 한번 뱉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시선과 그들의 속삭임을 의식하느라 정작 우리가 살리는 일과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외에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선택의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기쁨이 있고 후회 가득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에 소개하고 있는 헤롯의 기쁨은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한 기쁨이었습니다. 또 동일한 기쁨이지만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에 소개된 다윗의 기쁨이 있습니다. 헤롯의 기쁨은 헤로디아의 딸이 보여준 그 관능적인 춤으로 제공된 감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고 그곳엔 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고민을 했지만 범죄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후회와 슬픔, 죄책감을 동반하는 불완전한 기쁨이었음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는 기쁨을 표현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기서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그야말로 희열을 느끼면서 엑스터시를 느끼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엔 또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빵 한 덩이, 고기 한 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늘 생각하고 이야기해도 기쁜 기쁨이었습니다. 헤롯의 기쁨과 다윗의 기쁨은 이렇듯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헤롯의 기쁨은 후회뿐인 기쁨이요 다윗의 기쁨은 좋은 기쁨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순간적이며 찰나적인 기쁨들이 많습니다. 순간적이며 찰나적이면 찰나적일수록 그 기쁨은 더욱 강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은 그 강렬함에 이끌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존증에 붙들려 사는 사람. 순간적인 기쁨은 강렬하지만 마침내 사람을 추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선택했습니다. 육체로 계시며 가르치시는 기쁨,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마침내 전인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이방이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큰 기쁨, 세상에 주는 찰나적인 기쁨,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간의 모든 기쁨을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순간순간의 기쁨도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헤롯의 세로의 요한을 죽인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찰나적인 그 큰 기쁨을 쫓아 살았던 헤롯은 그는 마침내 살인을 지시하는 큰 슬픔에 빠지고 큰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 속에 살아나서 그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기쁨,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좋은 기쁨,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보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찰나적인 기쁨은 약간 유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함과 강렬함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은은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하는 그 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을 누리는 삶, 영원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비결은 첫 번째,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죄가 생각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그 후회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와 슬픔은 우리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변함없이 영원히 기쁜 그 큰 기쁨을 선택하는 삶의 비결은 첫 번째,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살리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헤로디아의 딸은 그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함과 그의 착함, 어머니에 대하여 착함은 사람을 죽이는 악에 선용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의 착함은 착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선한 일은 모두가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리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므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살리는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큰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순간적인 엑스터시, 강렬함은 우리를 범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큰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큰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기쁨을 죽이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기회로 삼는 큰 기쁨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